낸시 플로레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책은 아담 스미스가 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낸시 플로레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돌봄은 돈만큼이나 실제적이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봄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요즘 각광받는 경제학이 뭐냐 그러면 돌봄 경제학입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토를 달지 않아야 되고 언제나 그분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엘지아르 부피에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 간에 그 일들은 모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을 우리 인간들은 살 생각만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언제나 죽으실 생각만 하셨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돌봄의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 후에 벽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 벽은 더 이상 내 자신을 당신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곳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는 그런 곳, 돌봄이 멈춘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벽에 갇혀서 외롭게 죽어가고 그리고 곧 잊혀집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으나 여전히 그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여전히 그래도 살만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죽어야지 교인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어야지 이 세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곳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나를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고, 나를 내어줄 때 가족들이 살아나고 교인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풍성하게 살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 위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렇게 계곡이 있고 맞은편에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볼 때 맨 가운데 황금 사원이 있죠. 황금으로 뒤덮인 돔 모양의 사원. 그것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철저히 파괴되고 나중에 이슬람이 점령하였는데 그 사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를 습관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느 때와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당시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고민하셨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십자가 고난과 죽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바로 유대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두말할 거 없는 귀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십자가가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동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 나오는 고통과 악과 두려움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악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때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뇌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과 소들이 끄는 연자맷돌, 커다란 연자맷돌을 그 밑에다가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갖다가 깔아놓고서 그 연자맷돌에 갈려야지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열매들을 커다란 연자맷돌에서 산산이 부수고 으깨고 갈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그 올리브 열매처럼 산산이 부수고 으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경주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면은 말도 땀을 흠뻑 흘리는데 그 땀을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빛깔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최선을 달리다 보면은 수많은 실핏줄들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신의 몸을 부수고 으깨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를 으뜸으로 세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불치병에서 고생하는 내 병을 고쳐 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면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 몸을 으깨고 갈아서 기름을 내어라.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부셔서 피와 물을 내어라. 그래야 내가 산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몸으로 기름을 짜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 너 가서 죽으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온찮은 우리 아들을 누가 건드렸다가는 제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낸시 플러레가 돌봄을 돈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할 때, 그를 도와주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생명의 기름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짜낸 생명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로마와 권세자들을 쳐부시는 대신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기름을 짜내는 일을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홀로 그렇게 몸을 으깨시고 부수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밝혀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서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목사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요, 오히려 불의 근원인 예수님을 꺼버리려고 그러고 작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받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골몰을 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술에 큰 소리와 향락에 근심과 걱정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같이.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감람나무와 촛대니라.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누구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올리브 나무가 되고 촛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촛대와 감람나무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불을 밝히고 있는가? 나는 불을 밝히고 있는가? 거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도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거룩이죠.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에 해당되는 카도시는 가장 먼저는 구별되다입니다. 무엇으로?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으로.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고 어둡고 비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야 하고 따뜻해져야 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상대방이 빛나게 되는가?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 따뜻하게 되는가?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 새롭게 되는가를 그것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진정한 성도, 진정한 감람나무와 촛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 교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고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내 자신 안에 가둬버립니다. 아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빠져 있는가? 내 생각에. 그래서 결국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 십자가구나 나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람나무로 촛대로 서리라. 내가 비록 볼품이 없지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나는 촛대로 감람나무로 서리라 다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변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한 그루의 감람나무로서 한 알의 올리브 열매로서 내 몸에서 기름을 내어 촛대가 타도록 하는 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비판에 대한 대응도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집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몽땅 연필이라도 하나님 손에 내가 잡힐 때 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동안 물이 생명으로 가득 찬 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돌봄은 돈보다도 더 큰 자산이라고 낸시가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묵묵히 나무만 심어도 마른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새들이 깃들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떠났던 사람들도 숲으로 돌아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우리들을 돌보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짜 생명의 기름을 내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끝까지 내주는 인내의 돌봄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풍성한 삶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